할렐루야. 대림절까지 이제 2주 더 남았죠. 그때까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잘 건면하셔서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주일에는 다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합당영문 구세권 자선남비가 한창입니다. 저는 구세권 자선남비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여깁니다. 구세권 자선남비가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구세권의 핵심은 이 앞에 자비석에 잘 나와 있죠. 회개, 구원, 성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65년 구세권이 창립된 이래 156년 구세권의 역사 가운데 구세권을 상징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군복, 또 가로전도, 또 자비석, 악대, 브라스밴드 그런 것들이 구세권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빠진 게 뭐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구세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 자선남비. 2028년, 지금으로부터 7년 후면 한국 구세권 자선남비 역사가 100주년이 됩니다. 1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자선남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7년 후면. 세상 사람들은 자선남비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선남비는 분명 섬김과 나눔의 상징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죠. 또 티끌모아 태사. 추운데 정말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죽하면 자선남비를 국민모금운동이라고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자선남비를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구세권인들에게 자선남비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솔직히 하기 싫다. 힘들다. 좀 부끄럽다. 아는 사람 만나면 내 체면에 좀 이거 대충 하자. 할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만 한다. 내 일 아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코 자선남비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결단코 자선남비의 가치가 아니라는 말씀. 마찬가지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무섭고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당장 우리를 심판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죠. 지옥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러 하기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왜 이리도 구차스러움과 민망함과 지루함과 경솔함과 심지어 삿대질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그런 것들로 참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괴념치 마십시오. 좀 전에 열거한 그런 것들보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기다림과 희망과 소망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후자의 것들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늦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해요. 경제가 악화되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며 신앙생활이 점점 침체되는 때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제사장들, 사역자들은 무책임해집니다. 율법이 무시되고 영적인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자가 두 번 나오죠. 같은 사자일까요? 다른 사자일까요? 가장 먼저 만군이라는 표현은 전쟁 시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은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대상으로 유행과 가사와 같이 전쟁 같은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전쟁 같은 사랑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전쟁 같은 사랑을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 인간의 모든 사랑은 전쟁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간 전쟁처럼 정말 힘이 들게 사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인끼리 전쟁같이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 같은 사랑을 시작하시지만 그 끝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전쟁 같은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0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있어요. 신약성경 17페이지,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0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가진 성경에는 보라 앞에 작게 기억이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인용한 글이기 때문에 옆으로 좀 밀려 있죠. 기억을 따라서 성경 밑에 가보시면 각 주에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네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네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분명 다른 사자입니다. 사자가 동물 사자가 아니죠. 동물 사자를 뜻하는 사자도 성경에 나오는데 사자는 사전적으로 장애물을 거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만든 사람이 사자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눌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세습되면 제사장을 자신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권력이 없는 선지자로만 남았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간 그 광야,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물질 문명의 이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똑똑히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힘든 건 인간의 체면과 업적과 명분과 직분 같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가 더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이 든 게 확실합니다. 자기 자신을 늘 고집하고 그걸 기준 삼아서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익숙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피조물은 자기 안에 생명의 근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밖에서 공급받아야만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피조물이라는 존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박테리아 없이, 또 꽃을 찾아다니는 벌 없이 인간이 자기 힘만으로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자기가 당당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착각에 빠진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혁명이나 반역 같은 걸 꿈꾼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에 대항하여 혁명을 시도한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 대중들을 그런 무력 투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죄 사함과 세례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이러했습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먹을 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리는 법이 정한 대로 세금을 거두고 착복하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군인들 역시 일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재산과 권력 같은 것을 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사람의 속성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거기서 돌이키라. 광야에서 외친 세례요한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구절이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비추어 보면 레위 자손, 즉 제사장이 곧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시 권력을 누리던 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억지로 가난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가난을 결코 미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단해야 할 것. 금, 은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광야에 처한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운명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런 운명에 우리 모두 떨어질 것이지만 그때 가서 절망하지 말고 지금도 미리 걱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연단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운명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4절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기서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연단을 받게 된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연단하는 자. 우리를 연단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라기의 뜻,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내가 보낸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 사자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가 자신의 심장을 걸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라기 3장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연단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연단받아야 할 곳은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곳, 바로 광야와 빈들과 같은 곳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정처 없이 떠돌며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유목 생활은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런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광야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는 뜻이 됩니다. 유목 생활을 충실하게 하려면 가능한 한 간소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림살이가 많을수록 광야 생활은 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씀을 결코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전에 꼭 필요한 물건만을 가지고 산다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아마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부추기는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경고한 바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었습니다. 앞에 보신 큰 종을 들고 세상에 나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종은 바로 천사장의 나팔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해서 종을 울리는 자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모든 죽은 자들이 깨어나듯이 오늘 우리가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보다 훨씬 더 처절했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평생 무언가를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기다림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생명 완성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의 심정으로 새벽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연단하며 남은 여생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연단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연단하심으로 언약의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